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정치를 안 한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유대교의 정치에 희생이 되어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기독교 청의 대립과 기득권 청의 대립과 갈등, 그것이 정치입니다. 왜 갈등이 대립이 일어납니까? 생각의 차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각 사람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심중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말이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게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상대방 성향을, 인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파악합니다. 유대교의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족 한 사람쯤은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까지도 넘깁니다. 자신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존재보다는 국가의 망함이 있어도 차라리
개인의 이익, 기득권의 권리를 위해 적과의 동침도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과 그러한 방식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들 기득권층들은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들하고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위험이 있습니다. 권위가 남다릅니다. 감히 자신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듭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예수님이었으니까요. 그들과 다른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생각이, 마음이 그들을 만든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생각에 그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일관된 하늘의 공평과 의로 행동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양날을 가진 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은 친히 들어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사랑은 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공평과 의입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추구하지만 불의를 보면 피하지 않습니다. 불의에는 과감히 맞섰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불의. 그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 불의는 유대 종교 기득권층의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들은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검을 휘두르듯 그 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고 하면서 로마 정부에 대신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들 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신 부탁합니다.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판결하라고 부탁하면 죽인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직접 죽이는 것보다 더 야비한 죽임을 죽이는 것이죠.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생각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법을 존중하되 탈법파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바뀌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악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생각과 마음.
우리가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역시 우리 또한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그 마음이 예수님과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무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검, 가장 날카로워야 한 번에 깔끔하게 목을 팹니다. 죽는 것도 단번에 죽어야지 검이 날카롭지 못해 이리저리 몇 번씩 휘두르야 한다면 죽는 사람도 고통이고 죽이는 사람도 힘이 빠집니다. 단번에 안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으려면 단번에 죽는 것도 가장 좋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은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는 보기에 칼을 잘 갈지 않는 편인데요. 몇 번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너무 잘 들면 그냥 겁이 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비정상적입니다. 칼도 안 드는 걸로 도구로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덜 드는 칼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 그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 영에 파고들어 드러내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검, 그것이 말씀입니다. 혼의 영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처난데 조금 그 상처만 약을 바르고 덧바르고 해서 낫게 한다면 그 일부만 낫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상처난 곳 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혼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영까지 치료하는 것은 사람의 전인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 전인적인 부분이 치료되는 것은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능력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예리한 검이라는 것이죠. 혼의 변화를 넘어 영의 변화는 결국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쉽게 바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의 혼의 영에 어떤 충격이 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었다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일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방 먹지 않으면,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충격이 혼에 이어서 영에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사고방식을 죽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옛 사고방식을 걷어내고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차지게 인도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에는 소망의 빛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있는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없던 사람도 소망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사람한테서 지적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한테 지적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고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남한테, 상대방한테, 우리의 가정 밖에서 지적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고쳐야 하는데 그 고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생명이고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지적받으면 자존심도 상처가 나지만 자존감도 덩달아 하락합니다. 자꾸 지적받으면 자기 자신이 마치 그런 사람인 마냥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계를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갈 뿐더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걸어온 길이,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회개한다, 용서한다가 아니죠. 진짜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일어나는 회개인데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방향이 그 예전 삶에서 틀어집니다.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 전 사생아까지 낳았던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분이 쓴 고백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음란의 자리를 틀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술에 취해서 술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여색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정말 비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술 중독에서 술 도가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힘을 얻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은 바로 예리한 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말씀에서의 에너지가 아닌 것은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거짓된 힘, 불필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아무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에너지가 아닌 그 힘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에너지가 아닌데요.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내시경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영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사람의 영을 올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세워집니다. 타락되었던 영이 다시금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식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가식을 벗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앉는 것,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사물 그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이 바로 세워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저지르는 것이 사물을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이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갖는 것이죠. 과대평가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과소평가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러나 이것 위에 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올바로 세워지면요. 선한 것을 끊임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리한 검이 우리 안에 혼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쪼갭니까? 왜 그것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약속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예리하게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넣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되어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믿음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으로 불러냈는데 거기에 내가 축복하겠다. 불러냈으면 축복을 해야 번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아무 뜻이 없이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축복을 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었다면 국가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국가를 이룬 이 국가에 끊임없이 너희들의 후손들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왕들의 배출이 계속해서 이어지므로 결국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왕들을 끊임없이 배출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씀에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입니다. 우리를 점점 지금 여기에서의 소망으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에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각자에게서 이루시면 그때는 그 영원한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강건하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